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하나됨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에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했고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세례 성례전, 성찬 성례전 그렇게 부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 성례전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찬 성례전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천주교에는 칠성례라고 부르는 7개의 성례가 있지만 개신교회는요 단 2개의 성례만이 존재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함을 받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받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과거의 죄인이었던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예식이죠. 그러므로 세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표식을 가지게 됩니다. 성찬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교회에는 2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듣는 설교로서 듣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상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낭독하게 되는, 봉독하게 되는 제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무엇이며 우리가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오늘 베푸는 성찬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찬은 주님께서 먼저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명하신 예식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한 식탁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하셨지요. 여러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기억은요,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member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remember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그를 다시금 우리 삶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 다시금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의식,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찬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게 되는 떡과 포도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과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례를 제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명령하신 구별된 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요, 떡을 받고 잔을 나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누구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성찬의 순서를 보면 성령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 예식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행하는 성만찬이 그저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는 하는 거예요. 주님의 베푸신 식탁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며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육체가 새롭게 되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실 때 떡을 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잖아요. 그 축사의 의미는 감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선행돼야 되겠죠. 또한 예수님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며칠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감사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보다 뭔가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지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뭣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요, 어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 성찬의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이건 이해가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아멘으로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죠.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쓴 러빙 갓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감동이 가득한 성찬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실화예요. 이런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 병사였던 제프 파월과 테리 존스가 이 비행기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연료 탱크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겠죠. 죽었어야 되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포로가 됩니다. 그들은 하노이에 있는 힐튼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이 되는데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단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경책을 한 권 넣어달라라고 하는 요구였는데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성경책을 요구했는데 마침내 영어를 할 줄 아는 교도관을 통해서 감옥 안으로 성경책이 한 권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프 파월이 성경책을 받아들자 함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가장 먼저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시편을 몇 편 읽고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주 준 것이 아니라 단지 몇 시간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후에 포로 3명에게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필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무슨 잉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벽돌을 곱게 갈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섞어서 잉크 대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깃대 펜으로 보급받은 휴지에다가 말씀을 필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암송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8명의 포로들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날은 마침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몇 명의 포로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를 불렀고, 어떤 포로는 복음서를 암송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전날 배급받은 음식에서 따로 떼어놓은 뺨 몇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초라하지만 성찬을 거행하게 된 거죠. 여러분, 초라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초라한 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렸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암송하고 빵 조각이 돌려졌고 모두들 조용히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에 대한 말씀도 암송하였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런데 포도주는 없습니다. 다만 소중하게 남겨두었던 미역국이 담긴 잔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성찬을 집례하는 커티스 대위는요, 자기 차례에 미역국이 와서 그 미역국을 입에 대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울은 이유는 이런 것이죠. 자신들이 당한 고난의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 순간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비록 몸은 갇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감옥 안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확신이 마음 가운데 차오른 것이죠. 그것이 그의 눈에서 눈물을 터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느껴지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영어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거룩한 교제요, 함께하는 예식이라는 뜻이죠. 누구와 함께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성찬을 받는 공동체의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뜻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상을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은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디에만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러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떠납니까? 예수님 교회에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것이고, 성찬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것은 조그만한 전병, 그리고 조그만한 잔에 담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떡이 아니고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흘리신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거하실 만큼 내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입니까?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비록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음번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는 오늘보다는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이미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반성과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찬 이후에 새롭게 주어질 삶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달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참된 결단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성찬을 행하는데 성찬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뭐냐?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교회에 분쟁이 있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났음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부터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온전히 연합했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온전함을 향한 연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신앙 공동체는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모였어요. 왜 그날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주 5일 근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 안 해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요,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처럼 주일 오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일과가 끝나는 주일 저녁에 모인 거죠. 모일 때 어떻게 모이느냐? 자기가 먹을, 함께 나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저녁 식사를 뭐라고 부르냐? 애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떡을 떼는 성찬을 거행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낮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들이나 자유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 저녁 모임 시간에 좋은 음식을 갖고 일찍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는 거죠. 반면에 하루 종일 수고해야 되는 그런 노예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면 먹을 애찬이 남겨져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온 거는 뭐 초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열이 된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평소에도 잘 먹으면서도 그날도 잘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상태에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여러분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이겠어요? 노예와 가난한 사람은 시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들은 포도주 많이 먹고 취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의 중요한 목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의 연합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연합은커녕 끼리끼리 모였고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배하려고 모였잖아요. 주님의 명하신 성찬을 행하려고 모였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도된 지체와의 연합,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룬 자들은 그 연합됨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한 지체된 성도와의 연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건 뭡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고 깨어졌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제정하시고 베푸신 성찬은요, 보시는 대로 하나의 식탁입니다. 직분자들이 받는 식탁이 따로 있고 직분이 없는 사람이 받는 식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떡이 몇 개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식탁에서 매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가족 아닙니까?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관계가 한 식탁에서 만찬을 나누니까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였는데 누구 때문에 모인 거예요? 저 때문에 모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거로 따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교회로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하나로 연결된 한 몸 하나인 거죠. 무엇보다도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그 가족됨을, 그 지체됨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한쪽 몸이 다른 쪽 몸을 공격하면 누가 아픈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화목을 확인해야 되고 화목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새로운 지체, 연약한 지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성찬을 반복적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공동체의 사랑과 화목이 흘러서 넘쳐나야 되는 거죠. 성찬이 단순히 오늘 예배 늦게 끝나겠네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신앙의 유익함으로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220장 3절 가사는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먼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와는 내 몸이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 전해지는 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과 함께 포도주가 우리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갈 때 주의 보혈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시며 몸소 보여주신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성찬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성찬을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마지막 날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